자, 오늘은 다시 회복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삶에서 계속적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풀 수 없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소실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우리의 숨통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기사의 헤드라인을 두 군데만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선일보 2019년 1월 10일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준비 못한 이별, 심장에 관련한 돌연사가 한 해 18,261명이 발생한대요. 교통사고 사망의 3.6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타임즈를 보니까 터지는 순간 늦는다, 뇌출혈, 1일 90명꼴 사망, 1년에 32,850명이 뇌출혈로 죽어요. 그러니까 돌연사하는 인구가 1년에 심장질환과 뇌질환을 합치면 5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죽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아니요, 그냥 갑작스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시사하는 것은 또 하나,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만 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급받고 육적으로는 먹어야 살죠.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이게 무슨 뜻이죠? 바꿔 말하면 나는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주려고 왔고, 이 뜻과 똑같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은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려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의 삶이 아니라 믿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존재케 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약속의 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인생에 녹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핍박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시험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핍박받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의 계시가 있단 말이죠. 은혜의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삶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낙심되는 시대입니다. 포기하는 시대잖아요. 절망뿐이 없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능력의 원리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삶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삶에서 녹여내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녹여내셔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볍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라는 말은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가볍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고 그리고 넘어갈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결국 버텨낼 수 있는 고난이고 어떤 고난도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내 욕망대로 반응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시련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낙심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내 맘대로 뚫어나가요. 내 욕망이 발동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편법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는 모습들을 삶에서 내가 욕망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해내요. 그릇된 방법을 채택하죠. 왜? 빨리 가면 되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망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얽히게 되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실패, 좌절, 사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면 끝납니까? 죽고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 믿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나에게 극복 안 되는 고난은 없다. 내가 만약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면 결국 피할 길을 주신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계속 마음에 담고 묵상해낼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를 들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의 신철기 장로님이에요. 2019년 저희 공장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당해 저희 공장과 살고 있던 아파트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고난이 저와 가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매일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기력은 떨어지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져 기도조차 할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저는 장로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교구의 교구장으로서의 사명도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었는데 장로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일은 다 등져도 주님의 일은 등지지 말아라. 그리고 신앙의 줄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장로회 회장직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부도로 인해 벌써 경매로 넘어갔어야 할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빚독촉을 하기는커녕 저에 대한 신뢰를 피력하면서 되려 다시 재개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극한의 불경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감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현재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던 집에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며 조금씩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간증의 핵심을 볼까요? 핵심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부도로 인해 벌써 경매로 넘어갔어야 할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망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계류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완벽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바뀌고 역전되었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빚 독촉을 하기는커녕 저에 대한 신뢰를 피력하면서 되려 다시 재개보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도난 회사 가보면 처음에 누가 옵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빚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장로님은 어때요? 되려 믿고 그리고 배려해 주셔서 재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극한의 불경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감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고 영업 자체가 안 되고 손님이 없는데 일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현재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대요. 왜? 계류돼서, 또한 살던 집에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며 조금씩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던 사업이 부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매 때문에 빨간 딱지가 전부 다 붙여져서 집까지 빼야 되는 상황, 가족들이 길거리에 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5분의 1, 10분의 1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길거리에 난진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욕망으로, 내 마음대로 방법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진리로 반응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습니까? 절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장로님은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말씀의 원리로 매주 확인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는 담대함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뚫어낼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가볍다.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난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환난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후문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영광을 드러낸 자, 즉 고난을 버텨낸 자에게도 그 영광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어때요? 순간순간이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혈족에게 배반당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낙심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꺼내줬습니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이 꺼냈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구덩이에 끌어냈으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랬을 거예요. 야, 누가 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주네? 끄집어냈어. 그런데 또 나를 파네? 답답한 일 당했는데 또 답답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감옥에 가요. 답답한 일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갔는데 또 답답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요. 답답한 일 투성이에요. 그 안에서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들을 도왔죠. 그런데 그들을 도우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 결국에는 왕의 신하로 다시 복권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인생 자체가 어때요? 답답하고 낙심, 낭망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답답한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뭔가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난을 나는 뚫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왜? 표지가 있으니까.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고통당하고 답답함을 겪었던 원인도 그가 꾼 꿈 때문이었고, 출세하게 된 원인도 꿈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이에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들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의 묶은 단 옆에 형들의 단이 절을 했죠. 요셉을 둘러싸서 형들이 절을 한 모습을 꿈으로 봤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들이 꿈을 꾸자 꿈을 해석해 주었죠. 창세기 40장 5절 18에서 19절입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요 꿈 해몽을 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죽을 것을 해몽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될 것이란 것을 해석해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꿈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 상반절 28에서 30절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28절,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7해 동안은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요셉은 꿈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했고, 꿈 때문에 낙심했으며, 반면에 꿈 때문에 출세했죠. 그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리를 바꿔주시고 장소를 이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셨구나. 이것에 방점을 찍는 고백을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복수했습니까? 형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화풀했습니까? 아니요. 무엇만 드러냈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죠. 그랬더니 요셉은 그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렸어요. 약관 30세 나이에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자손들을 결국에는 고센 땅으로 불러서 살게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셉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견뎌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답답함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스토리 성경을 쭉 한번 통독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더불어 요셉도 영광 중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두 가지 영적 지침을 내 삶에 계속 묵상하면서 적용시키면 어때요? 고난의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될 수 있어요. 썩어질 수 있죠. 왜? 늙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후문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늙어도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 내 영혼만은 날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요한의 대화법으로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나아가서는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길 바라요. 언제나 형통의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셉처럼 답답한 일을 계속 겪을 수도 있죠. 매일 답답한 일이야. 뭔가 일이 끝나갈 것 같은데 매일 답답한 일이야. 이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석해내야죠. 이 시간도 결국 끝이 난다. 그리고 이 고난은 가볍다. 왜? 나는 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없다면 피할 수 있으니까. 이 고난은 내 기술과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더 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영적 내구성, 담대함,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감 없을 때, 더 힘들어지고 낭망할 때 피할 길을 보이게 하신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형통의 길로 걷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지침 삼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삶에 녹여내라. 여러분, 제가요 2주 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패배를 그리고 있습니까? 낭망을 그리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통해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는 믿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이 어려운 사태 잘 이겨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형통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